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친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다윗이 살해의 위기를 맞닥뜨리자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여기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아무도 요나단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본문에서는 요나단이 사울을 심히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물론 이 행동을 정치적 셈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치적 셈법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요나단의 행동이 훨씬 더 헌신적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 대목에서도 강조되지만 이 둘은 모두 여호와의 선택을 가장 우선에 두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 애썼습니다. 누구나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처럼 본질에 충실하다면 어떤 선택이 되었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었으나 그의 불순종과 교만은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그렇게 폐위를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정 왕국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점찍어 주셨습니다. 폐위가 예고된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가 왕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방위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시며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 말씀처럼 리더의 영성과 신앙, 인격과 자질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1절 말씀처럼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아끼며 신하들도 다윗을 잘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명령은 군대 조직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초사였을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의 사적 감정과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공동체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리더의 영성과 신앙, 인격과 자질은 분명 그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리더의 영성과 신앙, 인격과 자질은 분명 그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불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영적 리더에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로 3절 말씀처럼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와 진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공개 명령이 떨어지자 2절 말씀처럼 요나단은 그 즉시 다윗에게로 가 그 사실을 고하면서 조심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다윗에게 알려주겠나라고 약속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권면대로 몸을 피했습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다윗 제거 명령은 공개적이었다고 해도 몇 안 되는 측근들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그 기밀 사항을 대상자 다윗에게 누설했으니 이 일은 매우 심각한 반역 행위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기에 이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일도 서슴없이 행한 것입니다. 또한 그의 판단 기준은 관계가 아니라 공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편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요나단과 같이 정의롭게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분명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요나단과 같이 진리편에서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운 사람 편에 설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측근이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항상 그런 생각이 있죠. 정치인들은 특히 정치하는 크리스천들은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버려야죠. 적어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을 위해 하는데 대부분 보면 자기 당의 의지에 따라서 당략에 따라서 또 자기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항상 정치가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오지 않습니까? 그 4월달이면 이제 총선을 치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까? 사실 참 놓고 보면 어떨 때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 보여요. 이 사람을 뽑으나 저 사람을 뽑으나 뭐 달라질 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과연 그 사람이 내건 공약이 뭐냐? 그리고 또 그 공약이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 거냐? 혹은 정말 이 사람이 짜직이 있느냐? 보통 정치인들도 보면 저도 어떨 때는 참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음주운전, 뭐 경력, 폭행 경력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하겠다고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그거 뭐 별일 아니다. 음주운전 한번 단속된 게 뭐 별거냐. 여러분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술을 먹고 차 위에 올라갔다는 거. 그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한때 참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그런 일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거 참 아주 우습게 여겨요. 술자리에 갔다가 그냥 차 몰고 가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연루돼서 뭐 구류를 살고 뭐 이런 시형을 선고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나와서 정치를 한다 그러고 국민의 이권을 대변한다 그러고 우리가 이런 경우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군가를 잘 선택해야 하고 우리 역시도 사소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편이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핑계로 삼아서 자꾸 덮어주고 그 사람을 옹호하고 이런 것은 옳지가 않죠.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아꼈다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기도 하고 또 역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를 내 위치에서 지금 보호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그래서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 항상 생각하고 행동했기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 편이나 관계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와 진리의 편에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절로 7절 말씀처럼 죄에 빠진 지체를 위해 사랑의 권면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살해 명령을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사울의 뜻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4절로 5절 말씀처럼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 다윗을 변호하고 칭찬하며 다윗이 사울왕과 나라를 위해 얼마나 충성스럽게 싸웠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다윗의 무고함을 밝히고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임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의 큰 용기와 간절한 노력 뒤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울을 향한 염려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전해졌던지 사울은 6절 말씀처럼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고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다윗을 변호하고 살해 명령을 처리하는 맹세를 받아낸 요나단은 약속대로 7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자 중재자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과 같이 사울 측근에서 사위이자 신하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를 향한 믿음의 권면과 부탁은 그가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피하게 만들 것이므로 죄에 빠진 지체를 위해 사랑의 권면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고 동시에 아버지 사울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는 정의를 사랑하여 나라 안 특히 왕궁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는 용기와 사랑을 가진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의 영성과 신앙, 인격과 자질은 분명 그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불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영적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아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와 진리여야 하고 죄에 빠진 지체를 위해 사랑의 권면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항상 고민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이며 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에 대해 때로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처럼 항상 우리가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영적 리더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리더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은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리더의 자질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범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들보다 좋은 학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리더로서의 자질과 우리가 그와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리더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어야 할 것이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요, 또한 공의와 정의와 진리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를 중요시하나 그 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이요, 또한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굳게 서야 할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우리가 혹여 관계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을 뒤로 하고 그 관계 때문에 발목 잡혀 세상 가운데 있어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주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